이렇게 부활절 2023년 부활절 날에 함께 합창을 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박지영 자매님이 아주 부활절 데코레이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에 부활의 예수님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 읽어봅시다. 시작.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 요절인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럼 제가 기도하고 부활절 메시지를 섬기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를 저희가 이 시간 듣고자 할 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함께 하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심령 깊이 영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죄인이 이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에만 있는 가장 놀라운 진리입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간단하게 5가지로 말한다면, 첫째는 창조요, 둘째는 타락이요, 셋째는 십자가며, 넷째는 부활이요, 다섯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5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부활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이 사람들에게 왕노릇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갑니다. 수고하며 쌓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절망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결론을 한마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허무, 무의미, 절망, 두려움, 공포, 슬픔, 눈물, 고통, 한계, 모든 부정적인 것들의 밑바닥 중심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죽음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면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여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죽음은 폭군입니다.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괴물입니다. 이 괴물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4대 성인도, 왕후장상도, 과학도, 의학도, 세상 그 무엇도 이 죽음이라는 괴물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죽음이라는 그 괴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신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부활의 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주는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들이 깔끔히 사라지고 부활의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인성은 나사렛 동남쪽 10km 지점에 있는 작은 마을로서 지금도 네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마을이 있습니다. 나인이란 그 단어의 이름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인성은 기쁨의 성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일행이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한 슬픔의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은 과부의 독자의 죽음의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과부의 독자의 죽음. 세상에 이보다 더 슬픈 장례 행렬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할 때 독자를 잃은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상녀를 뒤따르는 곡하는 소리와 슬픈 피리 소리가 너무도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상녀를 뒤따라가고 있는 과부는 큰 슬픔으로 인해 거의 반실신 상태였습니다. 과부는 이미 젊은 시절 남편을 잃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충격이 너무도 컸지만 그래도 하나 남은 독자 아들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 있는 독자는 과부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과부로서 생계를 꾸려가기가 무척이나 힘들었겠지만 남편을 닮은 독자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볼 때면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희망이던 독자가 죽었으니 과부의 절망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슬픔을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과부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도 희망도 다 사라진 것입니다. 독자의 죽음은 곧 과부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9년 전 이맘때쯤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작년에는 이태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녀를 잃은 부모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절망들은 시간이 지나고 노력하면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과부의 독자의 죽음은 희망이 1%도 없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이 과부를 위로하고 누가 이 여인의 울음을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고통에 깊이 동참하셨습니다. 과부의 슬픔에 깊이 동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과부의 슬픔과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과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세상에 누가 이 과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과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슬픔에 동참해 주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울고 있는 과부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과부가 울 필요가 없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곧 죽은 독자를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울음을 멈추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은 상녀 가까이 가셔서 그 상녀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율법은 레위기서에서 시체나 시체를 담은 관에 손을 대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랑의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셨습니다. 관에 손을 대자 맨 자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상녀를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아무도 무덤을 향해 가는 상녀를 멈출 자가 없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막아 세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행렬을 막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장례 행렬을 멈추어 세우시고 관 속에 있는 청년을 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당일 상녀가 나갔고 이제 유대의 날씨가 이렇게 덥기 때문에 죽은 당일날 상녀가 나갔고 관은 뚜껑을 덮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흰 세마포로 둘둘 말아 감았는데 그 흰 세마포에 감겨있는 독자의 모습이 잘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마치 곤히 잠자고 있는 자녀에게 말씀하듯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도 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자를 살려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살아난 아들을 돌려받은 어머니의 기쁨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이 더 이상 울 필요가 없게 주신 것입니다. 여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슬픔이 가득하던 나인성을 기쁨이 가득한 나인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기적을 지켜본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소문이 온 유대 땅과 사방에 두루 퍼져 나갔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내용이 끝나지만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살려주신 이 청년은 나중에 나이를 먹고 또 결혼도 하고 이제 늙어서 아마 다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과부 또한 죽게 됩니다. 예. 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일반적으로 먼저 돌아가셨겠죠. 그러나 이 청년과 과부는 더 이상 죽음 때문에 울거나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여전히 삶은 어려움이 있고 죽음도 결국 찾아오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밝고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 중심에 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를 향해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자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또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이미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하시고 무덤을 향해 가셔서 시신을 넣어놓은 굴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심으로써 예수님 당신께서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로써 아담 이후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죽음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이 호랑이를 무섭게 걸어놓으면 유치원생이나 두려워하지 우리 어른들이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종착점이 무덤이 아니라 부활의 신세계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열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우리 12 사도님들은 두 번째 열매가 되시고 또 우리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 세 번째, 네 번째, 천 번째, 만 번째 열매가 되어 다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장차 부활할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42절로 44절 그리고 51절로 52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의 몸은 현재의 우리의 이 몸과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이 몸은 병들고 썩고 욕되고 약한 육의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언제 입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날 우리들의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 사망이 삼킨 바 되고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그 이사야서 성경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사망이 삼킨 바 된다입니다. 그날 부활의 몸, 영생의 몸을 입은 우리들이 사망을 조롱하며 외칠 수 있게 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나를 이겨봐라. 나를 쏴봐라. 그렇게 우리가 사망을 마음껏 조롱하며 승리를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믿음이 생기게 되면 더 이상 죽음이 주는 두려움, 절망, 슬픔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기쁨과 희망이 넘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4장 13에서 17절은 부활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 이상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2023년 부활절 메시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죽음이 폭군처럼 온 인류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죽음이라는 폭군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은 인류 최고로 기쁜 날입니다. 이 기쁨을 누립시다. 만끽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궁극적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저희들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주님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 이 땅에서 밝고 힘차게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으로 인한 어둠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말끔히 사라지게 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저희 심령에 모시며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